아, 예, 네, 오케이, 됐네요. 됐습니다. 여기 축하합니다. 아유, 어렵네요. 늘 어렵습니다. PPT 자료를 공유해 주시나요? PPT 자료는 제가 그 단톡방에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따 강의 마친 후에요.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전부 친구 맺기를 하셔야 저희가 단톡방을 따로 만듭니다. 그 성경적 세계관 오픈 채팅방이어서 오늘만 오픈 강의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제 아이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들 인사해 주시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채팅방에 어디에다 뭘 하면 된다고요? 올라왔어. 제가 채팅방에 제 아이디를 올렸으니까요. 나중에 카톡 찾으셔서 저한테 친구 맺게 해서 한번 성함 알려주시면 제가 단톡방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사기. 예. 전화번호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번호를 제가 아이디를 올릴까요? 올렸어요. 강기석 선교사님이 단톡방에 아이디를 올려놨으니까요. 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친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강의 마친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참 안 바뀌죠. 근데 세계관이 안 바뀌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왜 사는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세상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부 개인이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세계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고요. 또 하나는 신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조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 몇십억 개의 세계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관은 여기 세 개에 속해 있습니다. 진화론에 속해 있든지 신화론적인 세계관에 속해 있든지 창조론적인 세계관에 속해 있든지 여기에 속해 있게 되죠. 이 세계관을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세계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세계관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신화론적인 세계관이 있고 창조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 따르면 창조주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창조주가 없죠.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그렇게 하니까 창조주가 없습니다. 신화론적인 세계관은 창조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화론은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고 신들이 세상을 운영해 나간다는 건데 창조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창조주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론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창조주가 있죠.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화론에서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우연과 선택에 의해서 만물이 진화해 나갔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우주도
대표적인 게 빅뱅 이론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세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설명하면 사람들 다 웃습니다. 뻥 하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우주가 확장돼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연히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이 박테리아가 아주 우연히 결합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연과 선택에 의해서 아주 우연히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아주 우연이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세상은 누가 움직이느냐? 초자연적인 신들이 움직이죠.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고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창조주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왜 존재하죠?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우주의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합니다. 본인이 정하죠. 그런데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 목적을 자신이 정하는데, 대부분 존재 목적을 뭐라고 정할까요? 행복이라고 정합니다.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죠.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해요. 그래서 뭐가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왜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주가 있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죠?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마우스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도 존재 목적이 있죠. 마우스는 컴퓨터의 커서를 움직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 마우스는 지금 죽었어요. 배터리가 아웃됐네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요. 인간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하죠? 모든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존재 목적을 정해요. 만든 분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존재 목적을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내가 창조론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목적을 물어보면 진화론자나 신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별 차이점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창조론자라고 말하면서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내 행복을 보증해 주시는 분 혹은 내 행복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의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밑에 내려가 있는데, 네. 힌두교에는
아주 중요한 신이 셋 있습니다. 굉장히 신이 많죠. 힌두교에는 신이 굉장히 많은데 이 힌두교의 삼신 그러면 브라흐마하고 비슈뉴하고 시바가 삼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힌두교에서. 그런데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은 창조신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은 브라흐마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는 파괴의 신이에요. 그리고 비슈뉴가 이제 유지의 신인데요. 여기 보면 신상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델리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신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상들 중에 한 신상이 깨졌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게 브라흐마예요. 이 깨진 자리가. 브라흐마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창조신이니까. 근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세 신상 중에 브라흐마는 없어요. 그래서 시바하고 비슈뉴가 있고요. 시바가 중앙에 있습니다.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이 브라흐마가 창조신이기는 한데요. 뭐를 못하죠? 존재의 목적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라흐마가 세상을 만들기만 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브라흐마는.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브라흐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시바는 어떨까요? 잘못 보이면 인생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시바를 두려워하고 시바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비슈뉴는 뭐 굉장히 존경하는 신이죠. 왜냐하면 유지해주는 신이니까요.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 창조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창조주라 그러면 그 창조물에 뭘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존재의 목적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존재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 민족들마다 있는 민족신들이거나 아니면 브라흐마나 혹은 뭐 중국 신화에 나오는 반구나 이런 그냥 창조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창조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했다 그러면 적어도 뭘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존재 목적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 다음 강의를 듣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하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본인이 정합니다. 왜? 우연히 생겼으니까. 내가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정하죠. 당연히.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한다면 그 사람은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이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창조론자들은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한다고 믿어요? 창조자가 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진화론자들은요, 가장 진화한 존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장 진화한 존재가 덜 진화한 존재를 지배하고 가장 진화한 존재가 덜 진화한 존재를 잡아먹는다.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이죠.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힘이 있죠?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주문이나 춤 혹은 음악을 아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세계관은 오랫동안 신화론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신화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들 중에 누가 힘이 있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힘이 있죠. 특별한 주문, 특별한 기도의 능력. 그게 이제 한국의 세계관의 영향인 거죠. 그런데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나 신화론자들은 주인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창조론자들만 주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두교 신자들이 시바나 비슈누나 브라흐마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스터라고 하지 않아요. 불교 신자들도 부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왜 주인이냐 하면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 유일하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개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은 두 개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우주고요. 하나는 물질적인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 물질적인 우주는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 우주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주가 존재해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존재할 수 있고요. 공간이 존재하면 빛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요. 공간이 존재하니까 빛이 존재하고 그 빛이 물질에 반사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우주에는 이제 시간이 존재하죠. 그런데 영적인 우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 귀신들입니다. 이 천사들이나 귀신들은 뭐가 없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긴 뭐가 없느냐? 공간이 없어요. 거긴 뭐도 없느냐?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 우주는 뭐예요? 물질적인 존재들이 있죠.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셨다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처음에. 근데 그 궁창이라는 게 대기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물질이죠. 그 태양이 존재하려면 태양은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공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세상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영적인 우주의 관리 책임은 천사장들에게 맡기셨던 것 같아요. 케루빔들에게. 그 다음에 물질 우주의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맡겼죠?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창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주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존재하는 것들도 뭐가 있을까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 우주나 영적인 우주의 존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우주나 물질 우주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우주에는 하나의 책임이 더 부여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물질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물질 우주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요런 그 전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두 개의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혹은 감정적으로 뭐 기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던 이 만물이 영적인 우주나 물질적인 우주에서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게 뭐냐?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나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존재 목적에 합당하냐?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중요한 개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물질 우주와 영적인 우주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말하잖아요. 그 전지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슈퍼컴퓨터처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와 영적인 우주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우주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실까요? 영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가지고 그 신령과 이렇게 우리말로만 그 말을 읽으니까 뭔가 좀 엄숙하고 영적인 자세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가 예배할 수 있죠?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이에요. 근본적으로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질 우주예요.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물질 우주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우주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우주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속할까요? 물질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따르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뭐가 돼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영적인 우주에도 이해할 수 있고요. 물질 우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주에도 속해 있고 동시에 물질 우주에도 속해 있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보여지겠죠. 인간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요. 그 물질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돼요. 그러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물질 우주에 뭐로 만드셨어요? 관리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뛰어나서
물질 우주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질 우주를 지배하도록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누구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를 만드시고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이 물질 우주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소리를 좀 켜시고. 박 선생님, 음소거를 좀 제거하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불러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그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우주에서는 더 이상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개나 고양이나 늑대나 사자나 꽃이나 식물이나 고래나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셨느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가장 독특하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 없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하나만 주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 가나안 일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성경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우리 계약서 쓰자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죠? 짐승을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쪼개서 벌려 놓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요, 닭을 떠서 벌려놓는 거지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이 벌려놨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닭을 떠서 벌려놓은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거는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놨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뭐 하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쪼개요. 그리고 쪼갠 걸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손을 붙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이 약속이 깨지면 이 약속을 깬 사람을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 잡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계약을 체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거기를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같이 하나님과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수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 계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뭐를 하겠다. 내 백성을, 내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회복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거기를 지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으면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이제 주시죠. 그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끄집어낸 거라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은 없어야 돼. 이게 계약 내용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노예로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할까요? 이 우주에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 땅으로 가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올까요? 백성들에게 줄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만 비어 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올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단지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주고 내가 네 자손들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왜 끄집어냈는지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후손들 주겠다. 많게 하겠다. 땅 주겠다. 그게 사실은 세속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뜻이에요? 자식들 많이 낳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런 약속들을 세속적인 세계관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게 그냥 부자 되게 하겠다. 네 자식들 서울대학교 보낼 거고 하버드 보낼 거고 그런 약속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뭐가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상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요, 바로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나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요, 정말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전쟁입니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구의 세계관을 바꾸느냐? 바로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그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까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사실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전쟁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세계관을 셋으로 나눴죠. 진화론적 세계관, 신화론적인 세계관, 창조론적인 세계관.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애굽 사람들은 다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굉장히 많았지만 중요한 신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중요한 신들. 그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나일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 강이 신이에요.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나일강이 애굽에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 하면 크놈이라는 신이 있었고 하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일강을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하토, 네이토 이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일을 죽여버려요. 그게 뭐냐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사건이에요. 나일 강이 왜 피로 바뀌었을까요? 상징적으로 나일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은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일을 죽여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번영은 나일 때문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조상의 그 언약에 의해서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신화론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관심사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관심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이 헷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헷홑. 이 헷홑은 개구리 모양의 여신입니다. 헷홑은 여러분들이 영국 박물관에 가보셨나요? 런던 박물관에? 런던 박물관에 가면요, 3층에 엄청나게 많은 미이라들이 있습니다. 한 300개는 돼요. 미이라가 300개는 되는데 그 미이라들 중에서 어떤 미이라는 가슴에 이 도자기로 되어 있는 이 헷홑을 얹어놓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가봤으니까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개구리가요, 생명과 다산의 상징이고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헷홑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가 그들의 삶에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코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아코르는
모든 가축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아코르 신이 가축들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코르를 무력하게 만들었더니 뭐가 번성해요? 이가 번성해가지고 가축들을 아주 되게 힘들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케풀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이 케풀이는 투구풍뎅이 모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미라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라에 보면 그 사람 살을 막 그 투구풍뎅이가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케풀이에요. 이 케풀이가 지구의 환경을 장악하고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케풀이를 무력하게 만드니까 뭐가 번성해요? 파리떼가 막 번성해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그런 그 애굽의 재앙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굽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교육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 바꾸려고? 세계관을 바꾸려고. 어떻게 바꿀까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제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9번째 재앙으로 가면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입니다. 어둠이 왔는데요. 이게 일식으로 인한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를 걷어가셨을까요? 빛을 걷어갔어요. 빛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빛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걷어갔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빛은 누가 주느냐면 태양신 라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신 라가 이 세상에 빛을 준다. 그리고 태양신 라가 뭐를 주냐 하면 생명을 준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걷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신 라를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아마 어렴풋하게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걷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요, 당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인 라하고 지하세계의 여신인 이시스하고 결합해서 생겨난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아버지는 라고 바로의 어머니는 이시스예요. 그래서 바로는 안 죽어요. 신이니까. 그래서 바로는 바로에 취임할 때부터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바로에 즉위하자마자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죽는 게 아니라 어머니 세상으로 가요. 지하세계의 여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바로는 안 죽는다. 어머니 세계인 지하세계로 가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아들이 혼자만 죽었으면 비밀로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누가 같이 죽었어요? 모든 맏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인간들의 맏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맏새끼들이 다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바로의 죽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힘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센지 바로를 막 두드려 패고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웃기는 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깡패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말 안 들었다고 두드려 패고 또 강팍하게 하시고 말 안 들었다고 반쯤 죽이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역신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보면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기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분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의 신학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지역신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신이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대, 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지역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우리 조상들이 살 때 섬겼던 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섬겼던 신, 지역신. 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민족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는 뭐를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존재하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냥 구본식 목사 보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가신다? 가나안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그들을 구해낸 거라 그러면 굳이 가나안으로 가실 필요 없죠. 당시에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이 가장 문명이 발달한 땅이고요.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그 고센 지역은요. 지금도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 주면 되잖아. 그죠? 바로한테 뺏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줬잖아요. 바로는 뭐 하나님하고 게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야, 그 땅 내놔. 내 자식들 줄래.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땅이 없어서 주는 거라 그러면 땅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그 땅은 뭐 임자가 없나? 다 임자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으로 가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내 나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희들을 미처 못 챙겼는데, 야,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바로가 내 허락도 없이 너희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쫓아와서 너희들을 바로를 혼내주고 너희를 구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바로의 노예로 살 필요 없어. 너희는 자유야. 프리. 그리고 내가 저 가나안이라는 곳에 땅도 마련해 놨으니까 그리 가.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 다음에 보자. 짜이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세요. 왜 같이 가실까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는 시점이에요. 그죠? 왜 보내죠? 단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되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된 모든 것들은 뭘 가진다고요? 존재 목적을 가지는데 그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한다? 창조주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창조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존재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느냐? 자신의 행복을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니야. 존재 목적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면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 중요해요. 백성으로 삼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 내용이에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지라. 바로가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몰라요.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왜 그 땅을 주기로 했다고요? 거기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거기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삼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단지 지옥으로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지옥 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왜 교육시킬까요?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바뀌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주 어렵죠.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아간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하고 광야를 이제 지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이에요. 근데 여리고 전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그게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셔서 뭐 다 내 거니까 너희들은 거 가지면 안 돼.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 왜 하죠? 전쟁은 남의 거 뺏기 위해서 합니다. 왜 전쟁해요? 내 거 안 뺏기려고 전쟁해요. 전쟁의 이유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남의 거 뺏으려고, 내 거 안 뺏기려고 전쟁해요. 그런데 고대 군인들에게 급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월급 안 줬어요.
군인들이 월급을 받게 된 게 언제부터냐 하면 로마의 카이사르 이후부터예요. 카이사르가 군인들에게 월급을 줬거든요. 자기 부하들에게. 그래서 구군단이라고 하는 카이사르 직속 부하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월급을 뭘로 줬을까요?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셀러리맨이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로 하면 소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소금을 정기적으로 월급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월급 줬을까 안 줬을까요? 유일한 수입이 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취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전리품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리품 취하면 안 된다고요? 첫째, 전쟁의 목적이 달라요. 이 전쟁은 인간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달라요. 또 한 가지,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뭐를? 여리고 성을. 그 바친 것 중에서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면 너희도 바친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친 것이라는 말이요. 헤렘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렘은요.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왜 저주받은 물건이 될까요?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의 집합체인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멸절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헤렘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욕심을 투영하면 그게 뭐가 되죠? 나도 헤렘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다르고요. 전쟁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계속 쓴뿌리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다 죽여 없애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은 헤렘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간이에요. 아간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유익. 좋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웠어. 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 나한테 뭔 유익이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감췄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오랫동안 지체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거죠. 그 아간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죠? 아간을 찾아내는데 제비 뽑아요. 뭐야? 저기. 제비를 뽑는데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왜 제비를 뽑았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커서가 안 움직이네요. 만약에 간이 뽑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금덩어리 안 감췄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누가 제비를 뽑았어도 똑같이 뭔가를 감췄을 겁니다. 아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왜 복음의 전진이 막혀 있을까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내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고, 그거는 어떤 나쁜 놈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아간만 죽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간을 죽임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당연히 뭘 가진다? 존재 목적을 가진다는 거고요. 우주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간 역시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는 뭐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 이게 이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유영 선생님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 끝나고 우리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서는 모두 깨달을 수 없고 교수님을 통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수업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먼저 세계관을 바로 잡고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각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완성점을 찍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수님에게 온전하신 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